아버지, 오늘도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연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제 로마서의 중심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복음의 핵심 사상인 이신득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짧은 두 절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 뿐만 아니고 그 복음이 얼마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줍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어떤 면에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구원 사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듣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뼈대와도 같은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전반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중심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정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죄의 정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한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영역이 활발하게 발달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자주 듣는 헬라 철학 이것이 유행했고, 종교적으로는 다신론이었습니다. 도시마다 온갖 우상의 전당들이 가득 차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영웅이 대접받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스 신화를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온갖 신들을 소개하고 있죠. 거기서 제우스 신, 니케아 신, 기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힘, 권력, 지혜, 위대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도 영웅들이 대접받는 시기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또 로마 황제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곧 신이다 라고까지 백성들에게 숭배할 것을 강요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드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본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맥없이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아니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미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도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힘이 얼마나 무궁한지,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굳건한지, 그분의 나라는 영원토록 세상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마치 구약의 다윗과 같은 그 놀라운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지금의 우리의 상전 노릇하고 있는 저 로마도 물리쳐 줄 것이다. 그리고 어찌 있을 수 없는 일, 헤롯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선민으로서 영원토록 우리는 대접을 받으면서 군림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됐죠.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놀라운 왕인데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를 믿으라고 말하니까 그 유대인들도 얼마나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더욱 모세의 율법에 오게 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로마인들도 유대인들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회방해 줄 수 있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노예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굳이 말한다면 7대3, 6대4 자유인과 노예가 훨씬 많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영웅들이 판치는 시기라 그랬습니다. 온갖 위대한 신들이 우글거렸던 시대라 그랬습니다. 믿을 게 없어서 우리가 식민지 나라의 신을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고대 때는 어땠습니까? 점령하는 나라가 그 신도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로마에 점령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는 로마의 신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의 신을 믿어야지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웃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극악한 흉악범들이 달리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 달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볼 때는 가찮게 쳐다봤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도 복음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통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단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예수가 신성 모독죄를 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로마에 고소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교의 한 조그만한 이단으로 취급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전체적으로 기독교를 부끄럽게 생각했고, 유대인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반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에 바울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7장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왜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100% 지킬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말씀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지킬 소원은 있지만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스스로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부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그리고 24절 말씀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면서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 탄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얼마나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나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돌을 깨우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면 나도 의롭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내가 죄인 되고 절대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마치 헐벗은 거린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인간의 그 의를 벗겨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왜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의롭다라는 사실을
천명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의를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그 의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해보세요. 그 의는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의 출발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죄의 값을 치르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시면서 다 값을 치르고 그 치른 다음에 그 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거저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거저로 선물 받기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 믿음에 서 있는 초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몇 명이 대통령에 의해서 특별 사면 받아서 가병에서 나오고 복권됐습니다 라고 뉴스를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 사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 이번에 특별 사면으로 나갈 거야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유 권한을 가진 특별 사면의 그 힘을 가진 대통령이 선언해 줘야지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갈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허락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특별 사면으로 허락만 된다면 더 이상 죄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당당하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의인될 만한 어떤 공로, 어떤 노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특별 사면처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 사면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당신 죄 없어 해보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 죄 없어. 왜?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신실한 지도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앞장섰던 아주 무서운 자였습니다. 그가 회심했다 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심의 심한 가책과 고통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난날에 잘못 죄의식에 빠져서 죄책감에 빠져서 아무 일도 못했을 거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구원을 허락하신 복음을 요만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였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서 죽기까지, 그래서 생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었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요만큼도 창피하게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자랑스럽게. 오 주여.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다이너마이트 있죠. 다이너마이트 뭔지 알죠? 뭐 폭파시키는 거 있잖아요, 아마.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랑 두나미스랑 그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강력한 폭발물과 동일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힘을 가진 분이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완악하고 우리의 심령이 단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지경의 사람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그러진 일상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 대하실 때요, 그냥 자연인 최영환이라고 대하지 않습니다. 뭐 자연인 최영환은 뭘 볼 게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족합니다. 그래, 자연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인 아무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보실 때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우리의 미모 보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 착한 거 어떤 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만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어떤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시는 것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에게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그래도 유대인들은 좀 다르지. 왜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예,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방이든지 유대인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당신이 의로우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도 충분하게 살릴 수 있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를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진짜 은혜로운 건 뭡니까? 예수, 그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우리가 복음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아이고, 저는 수십 년 동안 절에서 봉양했는데요. 나 같은 자가 뭐 한 달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시간까지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격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얼마나 크면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컸으면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실까 생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복음은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면 믿음이 두 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뒤에 나오는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때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이것은 믿음의 결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을 나타내는 성숙한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된 믿음을 가리키는, 처음에 요만한 믿음에서, 이런 믿음에서 이것이 확장되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에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그때 그 나이에 맞게 착착 자라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그들아 오멜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고 조카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내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민족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약속해 주셨으면 오늘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그냥 아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유, 아들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저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을게요. 그냥. 왜냐면 10년 동안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응?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죠. 엘리에셀이 네 자식이냐? 내가 네 몸을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달란트 비유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았습니다만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 맡겨진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이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책망 듣지 않습니까?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 들었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만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현실에 안주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굳건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5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5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평가하시겠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존 칼빈, 그분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은 구원받은 믿음의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단계에서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알게 됐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믿음의 단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단순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단계에서 앞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쓰임받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은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단순하게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부르셨습니까? 단순하게 그 애굽의 국민총리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과거보다 얼마나 더 멀리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저는 이런 말 하시는 분 참 안타까워요. 나도 한때 열심히 했어. 참 불행한 말입니다. 이게 불쌍한 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에 나도 한때 열심히 했어. 아이고 저러다가 푹 꺾여. 아이고 저러다가 금방 자빠지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발전적인 믿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신앙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대충 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이거 어저께 말고요.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의정부의 어느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아주 이쁘게 예배당을 졌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나이가 30대예요. 30대.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야, 그래서 내가 참 많이 칭찬해주고 왔어요. 한편으로는 나는 그 나이 때 뭐 했노?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저도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 됐잖아요. 30대 초반에 제가 그 위임 목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뭐였는데 내가 저때 저 나이에 저 목사님처럼 됐다면 우리 양주 새순교회가 더 크게 부흥됐을 텐데. 성도 여러분,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늦었다고 안 된다고 그냥 기법하지 말고 다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보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항상 마음이 따뜻했단다.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매년마다 믿음이 그렇게 순조롭게 자랄 수 있니?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자는 겁니다. 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요, 지금부터라도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간곡히 원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날마다 전진해가는 진보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항상 복음 안에서 살고 믿음을 구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고백하는 기본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